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율법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출애굽기가 뒤에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번 배신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증거판이라고 불리는 그 언약판, 율법을 모세가 받아온 돌판을 깨죠. 그리고 나서 뒤에 다시 한번 율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뒤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로 율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다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과 주석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에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되죠. 민수기에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요. 기본적인 전체적인 율법들은 다 다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부터 이루어질 한 3장에 걸쳐서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행위라기보다 성막을 짓는 과정, 어떻게 성막을 지을까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성막을 짓는다고 하면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 내용들이 다 성막에 관한 내용들인데,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돼요. 그럼 그 성전은 나중에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걸 많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여전히 존재를 하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성전을 교회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성전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막이 나라가 생기고 나서 성전이 되고요. 성전은 성도가 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을 위하여 만든 것이고요. 성전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더 견고하게 성막을 확장해서 견고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 사건 이후로 그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어디로 임하시게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 즉 성전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꾸 성막이나 성전을 교회로 연결시키면 전혀 성경의 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성도가 되는 거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성도에게 하는 이야기. 성막과 성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전부 성도들에게 부여되는 상징성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전과 지금의 교회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치는 거든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전혀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성막과 성전을 교회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 성도로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내용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상징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관한 이 세 개의 장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세 장을 다 살펴보지 않고 오늘 이 두 절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요약해서 그냥 넣을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갔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나가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상징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연결고리를 해서 설명을 성경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다 드렸어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나 성전에 대한 내용을 설교로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럼 정말 재미가 없어집니다. 상징 하나하나를 풀어야 되거든요. 뭐 물두멍은 뭘 상징하며 일곱 촛대는 뭘 상징하며 이거를 하나하나 풀면 거기에서는 이제 논리적 전개가 없이
그냥 상징적 체계를 그냥 설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교로 하면 다 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공부로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성경 공부는 요한계시록을 할 때 2017년도에 성경 공부를 참여하신 분들과는 자세하게 나눴어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것들을 성경 공부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연결되는 상징들도 전부 다 계시록으로 연결이 되지, 실제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사실 그 성경, 그 기독교를 개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세 개의 장은 앞으로 안 하고 오늘 이 두 절에 전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각자 다 있으시죠? 네,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죠? 한번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난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지? 어떻게 확인하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오늘 설교가 끝날 때 그게 나름대로 동의가 서로 되고 확정이 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많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는 표현인데, 신학적인 표현인데, 편재하시다 혹은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없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이야기죠. 나이트클럽에도 있고요, 화장실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효용성이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언제든지 우리만 준비되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났는가, 어디에서 만났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이 원리는 위치적 개념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다 가르치시고 성막이라는 걸 짓게 하십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성막이라는 걸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게 하냐면 크게 천막 같은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잡다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만 설명하자면 물두멍이라는 게 성막을 들어가면 있어요. 그 물두멍은 손을 씻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죄를,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의 죄를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앞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 휘장 뒤편을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 중요하지 않은 개념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상징성들은 있지만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냥 그림만 그려주세요. 천막이 크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작은 천막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성소예요. 거길 들어가면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까지가 성소고 그 휘장을 넘어서면 지성소가 됩니다. 그 지성소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증거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 속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죄판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결함, 죄가 틈탈 수 없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 속죄판 아래 증거궤가 있습니다. 좀 이제 많이 지루했죠.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자, 이 증거궤는 그럼 뭐냐면 우리의 말씀이에요. 증거궤라고 하는 말의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어딘가에선 증거궤로 해석하고 어딘가에서는 법궤라고 해석하고 어딘가에서는 언약궤라고 해석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언약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오늘의 본문에서는 증거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딘가에서는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딘가에선 법궤라고 이야기하며 어딘가에서는 특히 오늘의 본문에선 증거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원어 그대로만 보면 법궤가 맞아요.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율법판이에요. 그 율법 돌판인 거죠. 그 율법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 율법판을 넣어놨는데 그거를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그 돌판인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인 거죠. 그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궤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글자들 속에 해주신 그 법 안에 남겨놓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앞으로 실현될 거라는 의미에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의미에서 언약궤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뭘로 확인을 하나요? 확인이 되시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안 믿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믿겨지기 힘든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증거는 없어요. 증거가 없고 우리가 자꾸 증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요. 환상을 봐야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내기를 하죠. 하나님 이번에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아니면 꽝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보해서 진짜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확률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번 사업 딱 잘 되게 해주시면, 이번 승진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잘 된 다음에 나와서 간증들을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했는데 합격했어요. 뭐 이런 게 막 간증으로 나오잖아요. 공부 안 하던 애인데 공부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으로 확인되냐면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조건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거나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뭐 성령 집회하고 있는데 자스민 향이 난다든지 이런 거 모르시나요? 네, 자스민 향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입신을 해서 천국을 보고 온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초현실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들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발생했을 때 그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해요. 근데 그런 현상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미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들이에요. 소위 사탄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혹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떠올라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스타킹인가? 하는데 최면술사가 나와서 막 최면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현장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다들 놀래고 신기해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최면술사가 사람을 세워놓고 이마를 딱 치니까 이 사람이 뒤로 딱 넘어져요. 그리고 다들 에이 가짜지 연기지 막 이러는데 나도 해봐 이러고 나오는데 또 딱 세워놓고 이마를 딱 치니까 이 사람이 딱 넘어져요. 굉장히 많이 본 현장 아닌가요? 전 많이 봤어요. 이런 현장을 교회에서 성령 집회할 때. 최면술사도 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한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누구든지 사실은 그런 신비로운 현상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서 그런 것들을 삼는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그를 하나님으로 대우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서도 내가 지시하는 자가 너희들에게 갈 테니 그가 이마를 치면 쓰러지리라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목회자가 손을 흔들면 모두 그 성령의 바람으로 쓰러지리라 이런 게 없거든요. 입신이라는 현장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는 없으나 타종교에는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서 사용이 돼요. 어리석은 일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가능성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확실성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가능성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 안에 목숨 걸지 말고 확실성 안에 목숨 걸자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나요? 가장 일반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는 증거궤입니다. 언약궤예요. 즉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위에 다른 자는 쓰지 않았어요. 이슬람에서도 이 말씀을 보잖아요. 아니요, 이슬람은 꼬란을 보죠. 쿠란을 봐요. 발음이 뭐죠? 정확한 코란을 봐요. 코란을 봐요. 이슬람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단들도 성경을 보잖아요. 다른 걸 또 봐요. 이단들의 특징은 제가 2017년도에 이단들의 특징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올 초에도 한번 했죠. 이단들의 특징은 다른 경전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을 해석할 다른 어떤 능력자가 있던지 이만이나 문선명 같은 어떤 절대 존재만이 이거를 갖고 있던지 아니면 코란이나 그 통일교의 통일원론 같은 다른 책이 있어요. 이걸 해석하는 이만희가 쓴 신천지의 비유풀이의 해법 같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으로만 하나님은 만나신다는 거죠. 그거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도록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만들어낸 일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만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경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곳이 성경이 있는 곳이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증거궤 앞에서 너를 만나리라 그래요. 내가 이 증거궤 앞에서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너는 나에게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전달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증거궤 앞에서 그걸 굳이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막은 뭘 위해서 있는 거냐면 이 증거궤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증거궤가 중앙에 있고 그 증거궤를 속죄판이 보호하고 있고 그걸 지성소가 성소가 성막이 그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막의 구조들이 다 증거궤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라 그랬죠. 우리가 성막이자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는 잘 구분해 보세요. 그리스도인가요? 성령인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건 그리스도인가요? 성령인가요?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그럼 그리스도는 안 계신가요? 그리스도도 분명히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다른 표현법을 자꾸 쓰세요.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즉 성경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같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은 즉 성경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이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인 그 성경이 즉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확장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증거궤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증거궤에 대한 내용만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증거궤 앞에서 모세를 만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도 그 증거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켜야 될 요소로서 계속 나타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는 그 증거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증거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증거궤가 즉 율법이, 즉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사해 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죠. 성령이, 말하자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증거, 우리 안에 있는 증거궤인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활성화시키는 존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서 확장시켜낼 수 있는 거예요. 활성화시켜낼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가운데만 들어와 있는 문자이면, 머릿속에 요절을 암기해서만 나타나 있는 문자이면 그건 죽은 문자예요. 죽은 성경이에요. 죽은 말씀인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를 충동시켜서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어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동이 그 말씀을 토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실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초반에는 그걸 믿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증거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성경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성경뿐이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성경뿐이다 해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성경뿐이야. 성경만 계속 보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지식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지식이 활성화돼서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실체화돼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그냥 문자예요. 성경이 이게 거룩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 문자는 거룩하지 않아요. 제가 2007년도에도 한번 들었던 얘기긴 한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집에 불이 나면 뭘 제일 먼저 갖고 나올래? 우리 주일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다들 막 통장이요, 뭐 돈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믿음이 없구나. 성경을 갖고 나와야지. 돈 갖고 나와야죠. 돈 갖고 나와서 성경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문자예요. 문자. 이거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꼬란을 베고 자면은 저주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꼬란을 만지기 위해서는 손 우두락을 해서 손 씻고 모든 구멍을 다 씻고 나서 꼬란을 만져요. 이 책 자체가 거룩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책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거룩해요. 언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문자가 실상으로 드러났을 때, 그 문자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결시키지를 못하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자를 문자로만 두게 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걸 문자로서 거룩하게 여기고, 이 문자인 성경을 신앙의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를 신앙의 수준으로 가늠해내는 거죠.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어. 근데 도둑질을 많이 해요. 사기도 많이 치고요. 거짓말도 많이 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달달 외워. 이건 말하고 싶은데 원고에는 없고, 정광훈 목사가 사복음서를 외우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집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어떤 거라고 해요. 집회에 딱 등장하면 마태복음부터 쫙 외우기 시작한다고 해요.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보지도 않고 이 청중을 막 돌면서 막 사복음서를 외우고 다니고, 여기 딱 강단에 서면 이미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다고 그 말씀이 살아있냐면 살아있지 않잖아요. 죄송해요. 정치적 발언을 해서. 살아있지 않아요. 그의 말에서 나오는 것과 그의 행동에서 성경이 안 나와요. 성경은 그의 머릿속에만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만난 현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중요성만을 계속 강조하는 그러한 분들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삶만 있으면, 성경이 없어도
삶만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의 삶이 성경과 같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야 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생겨나죠. 성경에서는 사실 그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양쪽의 한쪽 측면만을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냐, 즉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냐, 성경이 없이 행동으로만, 행위로만, 삶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맞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저는 둘 다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쪽짜리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사람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히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놔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확실성으로 가자는 거죠. 반쪽짜리로 가서 굳이 반쪽짜리를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반쪽짜리를 가서 불확실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다라고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문자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문자가 없는 삶 속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각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속에도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는데 굳이 왜 반쪽짜리의 불확실성,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가냐는 거죠. 그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구원에서 고민해 보는 건 여지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 있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기를 바랄 수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를 할 수 있는 나는 굳이 둘 중에 한 이 불확실성 가운데 서 있을 이유가 없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그 말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확실성이 있는데 불확실성 가운데로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회를 가보면은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됐지 무슨 삶이야. 저랑 패치닌 사실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자꾸만 저한테 이 얘기를 하세요. 말씀만 있으면 돼. 왜 자꾸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는 진보적인 거야. 아니요, 이게 진보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1세기에도 이렇게 얘기했고 성경에도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진보적인 거예요? 말씀은 문자는 문자로 그냥 썩혀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내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빛과 소금 이야기를 했더니 빛과 소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래. 그럼 그건 무슨 의미예요? 뭐 알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세요. 빛과 소금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삶의 현장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만을 주장하는 것, 즉 성경만을 주장하는 것, 문자가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 왜 굳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데 굳이 삶만이 진짜다, 나는 성경을 보지 않겠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꼴보기 싫어, 난 성경을 보지 않겠어, 오직 살아가겠어 라고 굳이 못하러 그러냐는 거죠. 양쪽 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있는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얼마든지 양쪽 측면에 있는 분들에게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삶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있고요. 말로는 나는 삶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눈을 뜨고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에 의지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주장은 그렇게 해요. 얼마든지 그 가운데도 저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확실성을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불안하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살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은 성경이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성경이에요. 1차적으로는 증거교회예요. 1차적으로는 언약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걸로도 감동을 하죠. 우리가 행동으로 촉발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드라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 성경이 촉구하는 내용들이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은 그냥 있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삶으로 살아내기를 촉구하거든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그래서 정말로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삶 안으로 이걸 갖고 들어가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데요. 이게 진짜라고 내가 확실하게 되는데요. 거짓말하면 사기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사기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은 사실은 이 양쪽 둘 중에 어떤 한 군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만났다고 확증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현장들 속으로 곰곰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삶만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말씀만 있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 즉 정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역동하는 것이 삶으로 살아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감동이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났을 때 얼마나 더 거대한 감동들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살아보신 분들이 알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시나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역동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역동이 있어서 충동이 있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충동하는 그 충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길에서도 만나죠. 범죄 현장에서도 만나요. 범죄 현장에서 내가 범죄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요.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범죄하고 있는데 그걸 기쁨으로 하지 않잖아요. 나를 찌르고 나를 부수죠. 범죄를 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휘몰아치죠. 범죄를 하면서 등골이 오싹해지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의로운 행위가 드러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반쪽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의로운 행위가 드러날 때만 만나지지 않아요. 범죄를 할 때도 만나요. 그리고 성경은 사실은 매우 많은 성도의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눈을 뜰 때도 만나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만나죠.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창조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사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예요. 문자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삶만을 주장하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삶이 하나님을 만나기 매우 어려워요. 굉장한 의의들을 행해야 돼요. 엄청난 의의를 행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이 주는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가 악할 때든 선할 때든 몸이 건조할 때든 어떨 때든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불만을 가지면서도 만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도 만나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도 만나요. 하나님하고 싸우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게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죠.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래요라고 따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만나요.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로 드러날 때만 만나지 않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만나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눴던 티격태격이 있거든요. 다윗이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현장 속에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닿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닿아 있을수록
많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알고 있을수록 많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되게 억울하다. 만약에 성경을 알지 못하고도,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고도 똑같이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천국을 간다. 그거 불공평하기 때문에 나는 죽기 직전에 믿겠다. 혹은 성경을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굳이 보지 않겠다. 아주 기본적으로 천국 갈 정도로만 살아내고 내가 풍성하게 헌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 세상에 내어주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진 않겠다.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일부분만 알고도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일부분만을 실천하고도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은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라 그랬죠. 그 너머에 있어요. 천국은 결과로서 주어질 뿐이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더 불쌍한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한 현장들이 성경을 우리 마음의 전체를 다 담아두고 성경 전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은 모세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을 읽어볼 수 있어요. 성막 안에 갇혀서, 지성소 안에 갇혀서 존재하고 있던 증거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손 안에, 여러분의 머리 안에 그 증거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 위에, 그 마음 안에 이미 있는 증거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쭉 보면 성경을 성도들이 읽지 못했던 어떤 시대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다시 의로워지는 세상으로 가는 역사들을 보죠. 성경을 성도들에게서 멀어지게 할수록 그 시대는 암흑기가 됩니다. 그건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신약도, 그리고 성경 기록 이후의 역사 속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향유할 때 세상은 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며 사랑으로 넘쳐났던 현장들을 눈으로 보고, 그것이 감추어질 때 더 포악해지고 암흑으로 갔던 현장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서주의를 기념하여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들이 역동하는 삶으로 살아내지고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